아버지 하나님, 돌 감람나무인 저를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께 젖을 붙여 영원히 변동되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액을 받아 인간다운 모습으로 조금씩이나마 변화를 익힐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실로 아버지의 경륜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는데 성장을 해가며 눈을 떠보니 아버지가 월등히 더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놓으시고 참된 애정 있는 음성을 들으셨는데 아버지라는 음성이셨습니다. 악이 없는 마음, 선한 마음, 탐욕 없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위한 아드님의 마음을 받으셨던 것처럼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진실하게 받으셔서 자녀들의 예배와 경배를 홀로 독점하옵소서. 저희들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 아버지께 전달해드리는 저희들의 진실이 성령과 함께 합의된 마음으로 주께 올리게 하옵소서. 작은 한반도의 환경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주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아끼사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전달하는 예수의 청년들이 나오게 하시고 성령의 충분한 경험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증명해 드릴 수 있는 선한 기독도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이라는 이제 또 하나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경성시켜서 조금이나마 내가 섬기는 그리스도께로 마음도 드리고 행동도 드리고 생각도 드릴 수 있는, 또한 무심코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생활에 다시 한번 생각해내게 해서 고난을 싫다고 던져버렸던 사건들은 얼마나 많았을까 하고 돌아보는 절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복받는 것, 예수 믿고 형통되는 것, 이런 것들로 예수라는 이름이 이 우리들의 사회에서 그렇게 독실한 이름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세상을 버리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듬뿍 안고 갑니다. 너한테 질 수 없고 너보다 뒤떨어질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무시당할 수 없고 나약할 수 없고, 이렇게 우리들은 나라는 한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는 관계없는 생활을 추구하게 됩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족한 줄로 알아. 주님이 오늘의 너희 모든 것을 족한 줄로 알아.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아. 이렇게 더 이상의 욕망과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경계의 말씀을 쳐주셨어요. 감사할 줄 알아라. 족한 줄 알아라. 그럼 내가 처해 있는 현실보다 못한 사람이 천천만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다 나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의 환경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생각은 하지 않고 나는 저 사람보다 불행해. 나는 저 사람보다 업신여김을 받아. 나는 저 사람보다 늘 눌려. 이렇게 우리들은 비관과 열등을 스스로 챙겨가면서 세상에서 나고 아닌 나고 자의 모습을 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성령 충만은 사그러지죠. 나는 늘 말합니다. 구원의 능력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엄청난 하나님의 대역사는 우리의 일생의 치료제다. 연약해 구원은 능력 있게 하신다. 비굴해 구원은 당당하게 하신다. 거짓돼 구원은 정직하게 하신다. 구원은 내 비인격의 현실을 인격으로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도록 나를 바꿔놓는 것이다. 왜 구원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열등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죄인의 감각 속에서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것을 붙들고 실패 속에서 떳떳하지 못한 나를 붙들고 비굴해지고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듭남은 내 인생의 부족 전체의 치료제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 것이 실제로 영혼 안에 경험으로 남아 있다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엄청난 치료의 약들과 치료의 기구들과 최고의 명의사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고침을 받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치료는 계속된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졌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성령을 내재케 하셨다. 삐뚤어지면 삐뚤어졌다고 조명하신다. 꺾였으면 꺾였다고 조명하신다. 뭔가 부족하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부족하다고 조명하신다.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사건건 조명하신다. 이 조명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인격을 가지고 말씀드린다. 내가 꺾였습니다. 내가 삐뚤어졌습니다. 내가 후퇴했습니다. 내가 잠자고 있습니다. 자기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성령과 자기의 영이 함께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진단이 떨어지면 이 안에서 성령은 말씀하신다. 몇 번이나 너는 되풀이할 것이냐 이 문제를. 아니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의 역사를 너는 얼마만큼 활용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유일한 신이시다. 내가 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다. 그것뿐이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성령을 보내셨다. 내가 첫날을 기도해도 성령을 안 보내셨으면 받을 수가 없다. 내가 천년을 무릎을 꿇어서 애원을 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리니 라는 언약을 해놓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받을 수 없다. 구원도 성령도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우리를 충분히 이겨내시고 치료하시고 살려내실 수 있는 지혜와 치료법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다. 수년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나와 여러분은 예수인으로서의 볼품 없는 모습이 많다. 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있고 중등부 가정은 중등부 수준에서 있다. 대학 가정을 받는 사람들은 또 대학 가정에서도 역시 우리는 추한 모습이 있다. 신앙이 아주 높다고 해서 100% 완성된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완성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완성자로 서 계시면서 초등학생도 중등부와도 대학생도 고등부도 모두가 자기 수준 속에서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흠모하고 사랑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내 주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의 공동사회를 살아갈 때에 내 모습이 초등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고등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냐 대학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냐 최고의 상급이신 그리스도께 아주 가까운 수준에서 내가 머무를 것이냐. 이 땅에서 100년 남짓 사는 것도 이렇게 경쟁이 심하고 이렇게
무언가 바지작거리면서 여유 없이 욕심과 욕망을 실천해 보고자 애를 태우고 주님이 주신 건강을 상해하면서까지 주님이 주신 그 어떤 영적인 삶의 여우까지 완전히 말살시키면서 바삐 산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봐도 결론은 100년의 죽음 앞에 거의 같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부터 주께서 기록하신 말씀대로 안식에 들어간 자는 주님이 쉬신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자기 일이 뭐냐? 선악과를 따는 일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하면 저 선악과 하나를 더 따서 나를 풍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선악과 하나 더 따서 내가 권위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선악과 하나를 더 따서 내가 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 내가 쉬지 않고 이 안식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는 방법에 능숙해지는 것뿐이다. 보암직한 사건에 먹음직한 사건에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열매의 유혹을 받아 주님은 수없이 말했다. 허무한 것이다. 있는 줄로 족한 줄 알아. 지금 내 형편에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현실이라면 감사해. 이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라면 은혜를 주님 앞에 아름답게 표현해. 성경은 우리 안에 성령의 활동이 저지되거나 정지되거나 활동이 미약해질까 봐 늘 염려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살다 보면 아직도 영글지 못한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늘 주위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성도 안에서 미숙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부끄럽고 창피하지요. 아주 많이 부끄럽고 많이 창피하지요.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독립교단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내고 서류를 다 넣었더니 실사가 나왔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들이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라고 했어요. 나는 이런 데 너무 무식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쪽에서 기도를 먼저 하고 또 우리 쪽에서 자기들이 묻는 걸 대답하면 마지막 기도는 본인들 쪽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사님 보고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예. 제가 그렇게 이제 하고 제가 이제 약간의 설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는 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불상사 나지 않게 잘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떠났어요. 그랬는데 밤에 주님과 조용한 시간에 교제를 하는데 내 이 부끄러움이 확 밀려오는 것이었어요. 예. 이야, 그거 하나도 경계를 지키지 못했단 말이냐. 하나에서 5가지만 얘기해도 됐는데 너는 거기다가 한두 가지를 더 붙였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와서 이미 결정을 내고 확인하러 와서 끝나는 일인데 더 잘 봐줄 것 같으냐? 나는 뭔가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그들에게 이 수도원을 표현하는 데 있어 조금 더 잘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 설명이 한두 가지가 더 나간 거예요. 나는 그때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조금 했어요. 그분들은 짤막한 시간을 하고 갔으니까. 그런데 주는 내게 조명하셨다. 거기까지만 좋겠어. 무슨 설명이 그렇게 필요했니? 아, 이 부끄러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를 지키지 못한 채 뭔가 조금이라도 더 상대에게 유익을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알고 가라는 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철없는 대화 속에 무질서를 가져온 나를 보고 기도가 할 수 없어서 부끄러워서
주님 너무 수치를 드러냈고 부끄럽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형제들이 뭐 수다를 떨고 내가 큰 수다를 떠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성령의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분은 너무 세밀하시고 정밀하시니까 그 정도까지만이 좋았어. 근데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 수도원에 대해 얘기하는 게 왜 필요해? 이러한 마음이 가슴에서 막 지나가면서 죽는 날까지 허물을 면치 못하고 살다 가겠구나. 예. 성령의 조명은 확실하셔서 내가 인식하지 못한 그것조차도 알게 하시면서 뭐 때문에 사람 앞에서 경계를 넘었니? 라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튿날까지 내 마음은 막 찜찜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부끄러움을 정중하게 용서를 빌었죠. 예. 이렇게 노추함이 전달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가 내 안에서 낮춰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의 전격적인 모습은 성령이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사람 사이에 사람을 표현하는 내용 때문에 성령이 경계하는 것도 넘어가고, 그렇게 했다고 예수가 더 높아지느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실제 삶의 표현만 높아지려고 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작은 그릇이 시작했어요. 미완성적인 내 모습은 지금도 여지없이 당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나이에 아직도 완성된 모습으로 당신을 영화롭게 하지 잘 나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은 그리고 지혜는 엄청난 것인데 나는 세월을 어디다 허비했습니까, 주님? 어디다 허비하고 이 나이에도 이와 같은 부끄러움을 자아내야 합니까, 주님? 이런 글을 쓰면서 내가 당신 앞에 몸부림칩니다. 왜? 나 때문에 당신이 낮아지니까. 이건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내 속에 정확한 심판의 저울줄을 갖고 있는 성령의 심판이에요. 사람이 너 잘했어, 너 못했어,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높이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순복해 주느냐의 정확한 저울추는 그리스도이신 성령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저울추에 의하여 나는 점수를 잃은 거예요. 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지지 못하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끌어내렸고 그분을 낮추신 거예요. 이러한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살아야 되는가? 왜? 사람 사이에도 한 발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뭔가? 부부 사이에도 말 한마디를 버릴 생각을 왜 하지 않는가? 뭔가 다투어지면 내가 한마디도 더 잘해서 상대를 이기고 싶은 이 본능을 억제하지 못한 채 욕망을 있는 대로 부풀려준다. 남편은 이 말 한마디를 했는데, 남편은 이 사건 하나를 저질렀는데 아내는 거기에 엄청난 양을 갖다 쏟아붓는다. 또 남편은 요만치 했는데 남편이 또 아내가 했을 때 쏟아붓는다. 무엇 하나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제되었느냐? 무엇 하나가 우리들 인격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평가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예수의 사람인가?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어떤 충고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것이 못마땅해. 나도 나이가 먹고 알 만큼 아니까 그 정도는 안 해도 좋다는 불평불만이 꽉 차오죠. 또한 자식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부모들은 왜 저렇게 해? 하면서 또 불평불만이 가득 차지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는 오늘도 헐뜯고 계시다. 우리가 막 긁어내려요. 뜯어내려요.
내가 나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내가 내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데 남이 그리스도를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건 너무 맹랑한 얘기다. 내 속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인정하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순복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영혼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 삼자에게 예수의 소리가 능력 있다. 타인에게 예수의 소리가 힘 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능력주가 될 수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나 예배나 찬송 속에서 감동으로 그런 걸 받으면 조금은 수긍을 합니다.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한다든가 그렇지 내가 미성정적이지 라고 하지만 내 주위에 형제, 자매, 아내, 남편,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권면이나 아니면 책망이나 위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면 거부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감동력에는 조금 수긍할지 몰라도 내 형제, 내 자매, 나의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수긍적이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오히려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자아가 상대를 놓고 순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아가 활동을 잘한다면 내가 거역스러운 내 자아가 고개를 숙이지만 같은 자세의 자아로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순종해 주지 않는다면 대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혀지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같이 어리석은 자에게 지식의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싶어서 그 경험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네가 경계를 깨뜨며 사람에게 무슨 점수를 얻으려고 그렇게 했니? 라고 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성령의 경계는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더 많이 실패를 할지 기약은 없지만 이렇게 한 번쯤 씁쓸한 잔을 마시고 나면 내 영적인 어떤 기관 안에는 그분에 대한 존엄성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나보다는 그분이라는, 나보다는 하나님의 실존이라는 이런 삶의 표현이 조금씩 일어나다 보면 이제 나와 여러분도 조금 더 철이 든 장성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7절 보시면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내용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왜 불러줬느냐, 그 부르심만이 아니라 왜 거기다 성령을 넣었느냐.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는 하나님의 선택 자체의 완성을 위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지금 이 장에서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선택했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령을 넣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법 출생이라 불법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불의와 불법과 불결함과 불순이 가득 찬 사회에서 나도 그러한 비극을 가지고 생활했던 거예요. 내 수준에 내가 얼마만큼 불법의 수준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내 수준만큼은 불법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내 불법이 80%냐? 상대의 불법 80% 용납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내 불법의 진실이 주님 앞에서 30%냐? 그럼 상대의 50%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30%라면 20%가 용납이 안 돼야 되는데 저도 불법을 30%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상대의 50%를 정지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너는 누구냐? 형제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내 불법이 30%인데 상대의 50%의 불법을 네가 다 하나님처럼 판단하느냐? 네 30%의 불법은 어디로 갔느냐? 주님은 오늘 이렇게 부정한 데서 출발된 우리를 불러다가 거룩한 혈통으로 바꿔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혈통의 가문에 우리를 호적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불법이 싫어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후회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 와서 이런 거 집 짓고 살려고 했을 때 법을 난 몰랐거든요. 그냥 내 땅 사서 내가 집 지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30년 전에. 그런데 이거는 다 국가의 절차가 있고 허가가 있고 변경이 있고 막 이래서 저지는 것인데 난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황무지같이 법에 대하여 무식한 내가 이렇게 많은 세월을 하면서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뒤늦게 법에 대하여 내가 눈을 떠서 이 국가의 법에 대하여. 그래서 이 불법 건물을 하고 면에서 나왔을 때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분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사람 사이의 법을 존중할 줄 몰라 죄송하다고. 그래서 이 건물이 그분들이 허락해 준 자리에 이 자리가. 나는 이것도 싫고 저 끝에다 해달라 했어요. 창문 딱 열면 길에서 오는 사람들 다 보이게끔 살으려고. 내 욕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밭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농토가 잘라져서 그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 딱딱 말을 꽂아주고 간 거예요. 짓고 나니까 이 자리가 더 좋은 거야. 참 잘 된 거야. 나는 몰랐던 거야. 나는 무식했던 사람. 이렇게 무식해서 앞뒤를 모르고 그저 나 유익하면 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런 날을 숱한 연단을 거쳐가면서 비로소 알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 달아낸 것들이 많아요. 수년 전에 면회선가 구례선가 와가지고 그 벌금 처리를 하더라고요. 헐지 않고 벌금 처리한 것보다 나는 고맙더라고. 난 몰랐어요. 난 내 땅이면 그냥 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내 대답이야. 무식하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이건 안 됩니다. 대진돼도 안 돼요. 또 이렇게 잘난 척을 하죠 내가. 그래도 안 됩니다. 정상 허가를 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컨테이너가 몇 개, 뭐가 몇 개, 불법 건물이 7개래나 뭐라고 막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벌금이 나올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고 지금 몇 개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몰랐어. 네. 이렇게 사회법에 대해서 불법인지 정상인지 바르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른다면 내 양심의 법 더 많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나 잡을 대로 다 하는 거니까. 네가 뭐야? 내가 내 인격 갖고 내가 권리대로 사는데 내 양심의 법은 얼마나 타락했겠냐. 내 선에 맞아야 상대가 좋은 사람이야. 내 선에 안 맞으면 상대는 나쁜 사람이야. 이게 내 양심의 불법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 여러분들도 나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역시 죄인은 불법에 유능해. 어떻게 하면 속일까? 어떻게 하면 아니라고 할까? 어떻게 하면 발뺌을 빼고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게 나예요. 이제 뒤늦게서야 불법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이렇게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법에 존중하는 것도 불법인데 사람 사이 오고 가는 양심의 법은 더 불법이겠죠.
더군다나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와서 이건 말씀에서 어긋난단다. 이거는 예수인의 도가 아니란다.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아주 누누이 설명을 해줬어도 내 목적에 맞아야 되니까 일단 선악과는 따고 봐야지. 내 지금 목적은 단 하나, 선악과를 따는 거기 때문에 따놓고 해결하자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요. 이렇게 우리는 무법하다. 훗날 결과가 어떻게 올지 생각지 않는다. 지금 현재 이대로 선악과를 따야만 내 형편과 내가 원하는 것이 원만해지니까 따면 됐지.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불법은 지난 날에 좋겠어. 이제는 불법을 향해서 가서는 안 돼. 그러면서 왜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안에 나도 거룩한 속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주님은 보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 그러니까 너도 거룩한 사회를 가져야 돼. 거룩한 인격으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족속이요, 거룩한 사회제도요, 거룩한 인식이요, 이렇게 거룩성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 속에는 거룩에 반대되는 불법과 같은 내용의 종류가 다 들어있는데 이게 움직일 때마다 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지요. 나같이 무지한 자도 주께서 일러주심으로 하나씩 깨닫게 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그냥 어느 정도지. 이렇게 살아간 오늘 이제 뒤늦게서야 불법하지 말고 선하게 살자. 양심의 법 거스르지 말고 선하게 살자. 성령의 법을 무시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살자. 이렇게 애원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그대로 자녀에게 유전시켜서 자녀들이 몽땅 거룩한 유전자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을 난 증명받고 싶다 해요. 증명받고 싶다. 이렇게 우리들을 놓고 주님은 모든 만물 앞에서 그리고 어둠의 세계인 사단 앞에서도 내가 거룩한 존재야. 나를 통하여 출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들은 다 거룩해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거룩이 반대되는 것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고 싶은 욕망 때문에 가려워서 못 보는 것뿐이지. 이 안에서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성령은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계속 들추죠. 주님은 어느 기에 또 와? 불법이야. 어느 기에 또 와? 불법이야. 이렇게 내 안에서 불법이었던 것에 대하여 주님이 설명을 하면 지나온 것이 오늘 현재의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과거니까 끝났어. 과거니까 묻어두자. 과거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현재 오늘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현재 오늘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무엇을 주님은 또한 증명받고 싶으냐? 네,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선택권에 누를 끼쳤고 먹칠을 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1차 인정을 해야 한다. 내가 불법의 사람으로서 살았다는 이 사실에 성령이 들춰서 조명했다는 이 사실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말한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습관으로부터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제 약간 비침이 와서 깨달은 것뿐이지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인격을 완전히 형성시킬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은 지금 내가 아닙니다. 지금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애원, 복골, 애통해라는 거야. 나는 왜 안 해? 왜 안 해요, 여러분?
인격의 안타까움에 대한 보상을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죠. 몰랐어요, 주님. 정말 그렇게까지 이것이 나쁜지 내가 몰랐어요. 라는 정직한 고백과 내가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자체에 양심부터 뒤지라는 거야. 현실로 나타난 현재 이런 제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부터 옳아 옳지 않았어 하고 성령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양심에서 한번 들여다봐라. 주님은 분명히 말할 거다. 옳지 않았어. 그럼 인간이 살아가는 예법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 인간이 살아가는 법을 봐서도 그건 옳지 않았어. 삼강오륜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했는데 그런 제도가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은 있어야지. 부모 간에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모든 사회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다 상실된 상태에서 짐승처럼 살면서 어떻게 양심의 법들을 알겠어요? 안 되죠. 너는 하나만 가져 난 2개 가질래. 이게가 양심이라니까 오늘날이요. 너는 5개 가져 나는 10개 가질게. 이렇게 우리는 양심의 불법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불법. 성령은 양심의 불법을 조명하신다. 너 어떻게 했니? 둘째,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이웃과 나의 관계 그리고 국가의 관계 모든 제도적인 사회에서 나는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예. 이러한 불법. 자, 이 2가지를 뛰어넘었다고 합시다. 3번째, 성령의 불법. 가장 악한 불법. 신을 저항하는 것. 성령의 감동, 감화를 무시해버리는 것. 엄청난 불법이다.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셨다. 성령이 뭔가 나에게 의미를 전달했다. 성령은 뭔가 나에게 아쉬움을 남기시면서 머리를 흔들게 만들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뭐 남들도 보통 그렇게 하는데 뭐 이번 한 번만 내가 이렇게 하면 됐지 뭐. 아,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친한데 좀 그러면 어때? 아, 내가 혈육 간에 자식 간에 뭐 어때? 조금 속이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다 넘어갈 수 있어도 성령의 법도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넌 망한다. 성장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이 굳은 이스라엘 민족이 끝내 반항함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건져냈지만 노정에서 다 죽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무슨 불법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살 수 없는 사막길과 광야와 협곡을 거치면서 어마어마하게 40년간 어려웠는데 그들의 변호는 어마어마하게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성령을 거스렸다고, 하나님을 거스렸다고,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고 반항했다고, 거역했다고, 대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거냐? 신을 대적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성령을 속이는 불법자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내게 와서 활용되지 못함으로 주님은 울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목적을 세워보자. 내가 너를 선택한 것과 너와 내가 하나를 이룰 수 있었던 조건 하나는 바로 죄를 용서받은 것이다.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속성과 거룩한 유전자로 일치를 이루다 똑같다 너와 나는. 그래서 대화가 소통되고 영의 교감을 이루고 사생활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오늘도 거룩한 속성의 일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야.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야. 바로 여기서는 하나님이 더 관계가 짙은 것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주로서의 물질, 창조 물질에 많이 가까웠지만 성령은 직접적인 영혼 안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내 영혼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실존이냐? 성령의 실존이냐? 어떤 게 더 가깝게 나에게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령의 반응이냐? 어떤 거냐? 난 늘 여러분께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난 하나님 갖고는 못 살았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어떤 창조주의 의미 가지고 나는 예수 믿고 힘들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변형에 대해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이 내 가슴을 치고 들어와서 나를 감동시켰다. 예수의 일생이, 지금도 예수의 일생이 나를 울린다. 그분이 살고 가신 삶의 진정성이 거짓된 나를 밝혀주고, 내가 아직도 물질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당신이 물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던지는 자극적인 자세를 나에게 허락하신다. 나는 그분의 물질이신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의 모습이 내 영혼에 밀려오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실체의 그리스도의 몸뚱아리의 비극의 고난을 내 영혼 속에 던지는 주님. 난 아무것도 모른다. 난 어떤 사건도 모른다. 누가 죽이려니라고 해도 관심 없다. 저녁 때거리가 없어도 관심 없다. 내겐 그러한 것들이 어떤 유용성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한 것도 그렇게 나사렛 예수의 일생이 그렇게 나와 여러분들 속에 현실감 있게 살아있는 물체적으로 다가와 나와 여러분의 전체 의식을 인식시킨다. 그러고 나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의미가 없다. 내 광이 12개가 돼서 비단이 꽉 차도, 보물이 꽉 차도, 돈이 꽉 차도, 보석이 꽉 차도 무슨 의미가 있냐? 내 영혼은 가면 끝나는 것인데. 이러한 삶의 진실, 자, 이것보다 내 인격이라는 한 영혼 거듭나서 하나님을 상대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움켜쥐며 내 속사정을 다 말할 수 있고, 내 작은 불법도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불법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실체는 더 무섭다. 훨씬 더 무서워요. 내 의식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1초도 걸릴 수가 없어요. 이러한 성령의 사르심에 거듭난 영혼 속에서 자신의 완벽을 가지고 내 영혼의 실체가 예! 그렇죠.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다. 너무너무 확실해서 어느 때는 내가 없어졌나, 나는 사라졌나 할 정도로 그분의 존재의식이 너무 확실하다. 거기에서 우리가 불법을 행한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 갈수록 진실하게 삽시다. 형제자매에게 잘못했으면 용서 비르십시오. 부부간에 잘못했으면 용서 비르시고, 이웃간에 잘못했으면 용서 비르시고, 이러한 철두철미한 성령의 빛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쉬지 않고 비치는데 이것을 피해갈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무도 못 피해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죠. 더 무섭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령의 실존이죠. 이러한 새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여러분을 거듭났으니까 내 거야, 내 자식이야,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내 사람이야, 내 사랑이야, 이렇게 결론을 지시면서 우리를 좀 더 아주 직접적인 접근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성령의 사람들아,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봐라.
영혼 안에서 예수의 사람들아, 예수로 성령을 한번 만나봐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한번 경험해봐라. 성도들이 와서 어떤 질문을 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기도가 부족해. 기도는 전적인 희생인데, 내 전부가 굴복되는 희생인데, 내 목적이 있을 때는 희생을 각오하고 기도를 하지만 내 목적이 없고 그리스도의 목적으로 나를 밀어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 주여 내 배고파요. 떡 한 덩어리 주세요 라고 애원할 때는 밤도 새고 할 수 있어. 내 자식이 죽게 됐어요. 좀 고쳐주세요. 가능해.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하여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살점을 하나라도 얻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마음을 좀 알아볼 수 있을까? 라고 나를 던지는 것은 쉽지 않아. 기도의 능력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기도의 능력은 외적인 현상을 많이 가져온다. 홍해바다 갈라졌어? 이거는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이 안에 아무리 찼어도 인격을 만들어가는데 활동을 못한다. 기름이 없어. 자, 말씀의 능력은 내부를 형성시킨다. 내부를 만들어주고 능력 있게 만든다. 그러나 바깥에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효과가 없다. 아주 낮다. 그럼 왜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왜 기도를 안 하고 사느냐? 주님이 1억을 갖고 오래, 100억을 갖고 오래, 10억을 갖고 오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연합하려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자본과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영혼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해? 내 육체의 의식을 통과하기까지, 내 정신의 의식이 통과되기까지 두 것을 점령하고 비로소 만나는 공간이 영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기도를 해야 한다. 에너지가 장애물을 느끼지 않을 만큼 기도에 전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함께 가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성과를 가져온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해 주었어요. 우리도 우리 나시린 식구들이 기도에 너무 빈약하지 않는가. 그저 요 정도만큼만 하고는 기도했다고 그냥 동그라미 딱 쳐놓는 거 아닌가.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요, 잘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은일이가 물어봐요. 설명을 다 해줘요. 나중에 채점할 때 이것도 맞았다고 해주세요 그래요. 내가 했잖아. 은일아 이건 내가 했잖아. 네가 한 거 아니잖아. 내가 가르쳐서 네가 풀었잖아. 방법까지 다 얘기해줬잖아. 아 그래도 내가 뭐 했는데 막 이것도 좀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또 100점 아니에요? 아니지. 우리들의 욕심. 그렇죠? 내가 풀지 않고 옆에서 다 풀어서 했는데도 채점할 때는 내가 맞은 것처럼 동그라미 좀 해달라는 거예요. 100점은 언제 맞아요? 그건 나도 몰라.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다 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가보자. 기도의 희생을 드려보자. 오래간만에 마음과 마음에 한번 맞다보자. 오래간만에 감동이 나를 사로잡아 눈물이라 좀 흘려보자. 주님의 고난이 어떠했는가 조금이라도 좀 떼어 먹어보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순환주에 이 고난의 사순절에 그리스도를 체험했다고 말해보자. 그래, 오래간만에 주님 만나봤어. 오래간만에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더라고. 오래간만에 눈물이 줄줄 흘렀어. 오래간만에 잘못 살아왔다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했어. 이렇게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을 조금 더 실감 있게 받아들이면서 거룩한 목적, 아버지의 선한 목적,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진실하기를 바라는 목적, 거기에 우리가
한번 부합해서 작은 거지만 그렇게 해보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큰 성과를 거두어서 주님 것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